마라나타 하나님 교회 성도 이성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나누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종말장,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묵상에서 알 수 있으셨듯이 이번 본문의 내용에는 큰 네 가지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종말, 재림, 환난, 견딤. 핵심만 보자면 종말은 날짜 맞추기, 생존 전략, 공포의 이벤트가 아닌 환난 속에서 성도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고, 재림은 미래의 사건, 심판의 공포가 아닌 사랑하는 주님과의 인격적 재회입니다. 환난은 전쟁, 기근, 지진 같은 바깥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의 포장지가 벗겨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은 내 힘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관계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제 인카운터링과 같이 환난과 미혹의 시간에 주님의 사람이기를 구하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종교는 종말을 하나의 사건 또는 날짜 맞추기처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종말의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종말의 환난 속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라. 끝까지 버텨라. 고만하면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미혹의 시간에 주님의 사람이기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더 착해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환난과 미혹의 시간에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후대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마가복음보다 더 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에는 공회와 회당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아직 자치권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처벌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도 예루살렘의 대공회, 곧 71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던 23명 규모의 작은 공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 공회에서 결의하고 회당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권력자들과 임금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조금 혼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들은 복수로 되어 있으니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분봉왕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수나 지방관리 정도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공간이 아직 비교적 좁았습니다. 유대교의 지역 공동체, 지방공회, 회당, 지방 권력자들이 갈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총독들이 나옵니다. 불안정한 유대 지역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위해 총독제가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회와 회당이 자체적으로 처형이나 처벌을 시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유대 자치기간은 이미 무의미해진 시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 지역 안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의 갈등도 더 넓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후대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곧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이미 역사적 사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다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부분을 길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관찰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관찰들에서 짐작할 수 있는 마태의 가슴은 무엇일까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후 회당 중심으로 뭉쳐 자기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했던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는 초기 말씀 공동체가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대교와 초기 말씀 교회 공동체의 분리가 더 커지고 유대교의 박해가 정점에 다다른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아직은 연약한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믿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받은 생명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된다. 환난과 미혹의 시간에도 주님의 사람이기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마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여기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다는 말은 모두 알고 계시듯이 단순히 예수님의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난산은 성정산보다 약 50m 정도 더 높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산을 내려다보며 앉아 계십니다. 이 장면은 성전 종교와 하나님 말씀의 물결이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이 물결을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광야에서 공생할 때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제거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추방되었으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선지자 물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사독을 궁중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사독은 정치 권력을 잡은 궁중 제사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두 물결이 갈라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정치 권력과 손잡은 성전 종교의 물결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지자 물결입니다. 성전 종교를 향해 돌이키라고 외치는 말씀의 물결입니다. 이 선지자의 물결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537년 고레스 조서에 의해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공동체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졌고 제도는 남았지만 순종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성전 종교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종교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말라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하나님은 결별한다. 너희 제사는 형식이 되었고 성전은 종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의 성전 종교는 그때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랍비 유대교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전 종교의 본질은 이미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즉 느헤미야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지는 AD 70년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성전은 계속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중심의 종교의 텐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오래된 텐션은 절정에 이릅니다. 감린산 위에 앉아 성전을 마주하신 예수님은 성전 종교의 종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가리고 있던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러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다시 3절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2절에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일,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기에서 임하심이라는 말에 특별한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재림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14번 썼고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 사역을 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재림은 주님을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나누어 보면 파라는 옆에 가까이라는 뜻이 있고 우시아는 있음, 존재, 함께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가까이 임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는 주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결코 단순한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자녀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착 시간도 확인하고 교통 상황도 확인하고 도착 알림도 계속 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하고 봅니다.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몇 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아이가 오는 날이 그 시간이 마음이 설렙니다. 저희 큰 아이가 대학 갔을 첫 해에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는 것도 아닌데 아이와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다면 저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벌써 왔어? 밥은 먹었지?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재림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림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재림은 주님과의 인격적 재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 되고 만물과 화해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은 종말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환난은 단순히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말의 환난은 사람의 속에 감추었었던 것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인간의 포장지가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예의, 체면, 도덕으로 덮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전쟁이나 지진처럼 극한 상황이 오면 포장지는 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마귀적 본성이 드러납니다. 종말도 아닌데 저의 포장지가 벗겨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동네 야채가게에 장을 보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야채와 과일을 사고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소스에 들어갈 딜을 사러 허브콘에 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허브입니다. 근데 막상 사려고 보니 딜이 있긴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격이 아주 비싼 것도 아닌데 몇 가닥만 쓰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있다가 버릴 생각을 하니 다 사는 것이 좀 아까웠습니다. 그 순간 번치에서 떨어져 혼자 뒹굴고 있는 딜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거야. 이미 산 시금치 봉투에 저것들을 담아가면 되겠군. 치사하고 비겁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봉투를 열고 하나, 둘, 세 개의 딜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아주 당당히 갔습니다. 그런데 매의 눈을 가진 캐셔 언니에게 딱 걸렸습니다. 결국 언니가 시금치 봉투를 열고 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닥의 딜을 두고 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집에 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야 순식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 앞에서도 제 포장지는 너무 쉽게 벗겨집니다. 옆 사람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어머머, 난 저 정도는 아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 앞에 덮고 있던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데 과연 난리와 재난의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성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밑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보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보아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찰의 자세로 종말의 환난을 보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내 이름으로 와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까지도 미혹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미혹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입니다. 길을 잃게 하다, 유혹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강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식으로 아는 주님으로는 이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혹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님과의 사귐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야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과의 사귐에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미혹과 주님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지키고 있던 예의, 경우, 법,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사람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너지면 자연도 신음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피조 세계도 함께 썩어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연이 참으로 조화롭습니다.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드러난 세계에서는 자연도 더 이상 허무와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입니다. 이 단어는 죽음의 고통에도 쓰이고 해산의 고통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같은 단어, 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경험합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자유가 사라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결국 옛 세계의 멸망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새 생명을 봅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의 새 세계가 열리는 시작으로 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루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많다는 뜻도 있지만 충만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례요한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 전체, 신앙가족 전체를 부를 때 이 플루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 공동체를 이은 초기 사도 공동체도 그 안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중에서 실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칸달리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잃고 또 잃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미움과 실족함이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미움과 실족함이 여기저기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오름을 세우고 있는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사역은 생명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저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찾기가 더 무섭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면은 관심이 없고 자기 성공 중독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성직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이용해 내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가? 말씀을 이용해 나의 우월감을 세우려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세우려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거짓 선지자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해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여기서 불법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말씀이 성하면 사랑이 뜨거워진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기에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의 가슴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육체의 정력으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를 쓴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용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매 새로운 반을 맡을 때마다 저에게 힘든 학생이 1명 정도는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힘들어하는 것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아침마다 오늘은 내가 더 잘해야지 마음 먹지만 실패하는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해에도 저에게는 힘든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을 나누는 날에는 한결 바뀐 나의 모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things to do 리스트의 한 아이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참기, 오늘은 더 사랑하기.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체크리스트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것인데 말씀은 책장에 얌전히 모셔두고 저만의 생각과 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내 힘으로 버티어라가 아닙니다. 종말의 환난과 미혹 속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명 관계 안에 있는가? 주님의 생명 관계 안에 있을 때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견디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생명 관계의 줄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관계의 줄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견디려고 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에 깊어져야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완성되는 끝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증언된 후에만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세상의 거짓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의 진리는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가족이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단절된 존재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풀 한 포기도 단절되어 있으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땅과 연결되고 물과 연결되고 공기와 연결되고 햇빛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단절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됨이 완성될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를 주려는 말씀이 아닌 성도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은 재림에 대한 서론입니다. 무너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인간의 위선이 겁질이 벗겨지고 마귀화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중앙의 29절에서 31절은 택하신 이들이 완전한 새 차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새 차원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중심입니다. 그 양쪽으로 15절에서 28절은 종말의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과 32절에서 44절은 그때는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깨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쪽 날개입니다. 45절에서 51절은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자유한 유업자, 위임받은 다스림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24장을 통해서 만나는 성도는 강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붙들린 사람과 종교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 너,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세상. 하지만 생명은 단절 안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풀이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와 연결되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럼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버티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됨이 완성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세계입니다.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조금씩 느껴질 때 사랑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말의 시간은 극한 공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재난의 시간을 죽음의 고통으로 바라볼지 해산의 고통으로 바라볼지는 우리 성도의 몫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같은 어려움을 지나도 두려움과 원망에 붙들려 무너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세기를 조금이나마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현상만 보고 두려움만 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세계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귈 수 있는 분입니다. 붙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종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빚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환난과 미혹보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성하여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